제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오늘은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추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복되게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구체적인 범죄의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약에 피살된 시체가 돌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가서 그 피살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재어 그 거리를 재어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시체를 치우고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한 번도 부리거나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대속물로 정하고 물이 흐르는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잡아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께 사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속였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차례로 죽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과연 이 부부가 이렇게 함께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거짓말 좀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는가? 아예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들은 절반은 바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구약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탐내어 자기 장막에 취하여 숨긴 사건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간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들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라는 것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그것이 바로 공통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교회로 세우시는 그 세우심을 선포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묵상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죄의 공동체적 책임이에요.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두 다 책임지기를 회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의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죄의식을 느끼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대속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교회도 이러하였는데 신약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또한 그림자처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을 하면 그저 비난하기 바쁘고 잘못을 지적하기 바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 한 몸이므로 서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 먼저라. 함께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 함께 공동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너무나 간과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 교회가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가정만 구원받으면 돼. 나 예수 믿고 잘 되면 된다. 이것은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은 없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돌이켜 공동체적 마음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죽은 암송아지예요. 범인을 모르는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위하여 그 핏값을 위하여 가장 가까운 그런 성읍에서 지도자가 나와 암송아지 멍에도 매지 않고 그리고 그 멍에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선택하여 피 흘리고 목을 꺾어 죽이게 하는 그런 대속의 제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정결애식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대속의 죽음, 대속 제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죄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지옥 형벌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죄 지은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아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만큼 우리 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이 시체는 바로 영적인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엎드려져 있는 것뿐이지요. 또한 그 가증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뭘 자기의 주장을 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그 죽임당한,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도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흐르는 물에 그 가증한 죄를 씻고 떠내보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도 영원히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가장 먼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과를 이렇게 멀리 옮기셨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잘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장로들이 목을 꺾은 암송아지를 위해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여기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덮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다, 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대속의 제사는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효력이 없는 그런 대속의 제사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모든 대속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공의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죽은 시체와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억울하게 죽은 그 시체와 무능력한 그 시체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마치 암소와 같이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닮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내일도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도 싶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안 나올 때 처음에는 좋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교회가 내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신앙 생활이 내 신앙, 내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내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더 애쓰세요. 더 힘을 다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서로 공동체적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 그렇게 죽은 대속의 죽음을 죽은 그런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우리도 영적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오늘 교회를 묵상하고 내 죄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토요일 19페이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담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00대 기도문 5페이지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